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살린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너무 선명하게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붙들리니까. 그래서 꿈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꿈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아닌 거였잖아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만났고 종으로 팔려갔고 이젠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오히려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아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함으로 요셉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셔요. 그러나 요셉을 향한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환경이죠. 지금 이 감옥 생활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이 왕의 신하들만 가두는 특별한 감방이었는데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요셉이 그들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무슨 근심이 있냐 물었더니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해석해 주는 자가 없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왜냐하면 꿈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한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에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목이 달려 죽을 거다. 근데 그 3일 후가 이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생일 잔치를 하면서 그들을 부르는데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를 시중 들게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여버립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정확하게 맞은 거죠. 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해석을 해주었으니까. 요셉은 꿈 해석을 해주면서 이게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 3일에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줘라. 나는 죄 없이 끌려온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 정도의 관직이면 말 한마디로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 하나쯤이면 내가 금방 해주겠다.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려서 끝없는 감옥 생활을
계속해야만 되는 이런 어려움과 절망이 이게 요셉의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 분명히 내 주변 사람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꿈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게 하실 거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너를 통해 제자 삼고 전도가 되는 일을 위해서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반드시 그 꿈 이루어질 거거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복음으로 정복하고 제사장은 살리는 거. 내게 있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그 일들을 내가 너를 통해 분명히 이룰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이게 12 제자들에게 이 꿈 주셨는데 환경은 꿈이 이루어질 환경이 전혀 아닌데 이루어졌고요. 요셉 다윗에게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꿈도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게 너무 분명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 꿈을 내게 주신 이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우리 눈에 너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환경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고 소리질러 기도해도 하나님은 늘 침묵하셨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빠져나갈 소망이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근데 언제 하시냐? 하나님의 시간에 하신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리고 나서 창세기 41장으로 연결되는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속절없이 지나가죠. 그럴 때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이 감옥에서 그냥 이렇게 늙어 죽는 건가, 이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계속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나에게 주셨던 그 꿈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기다리죠. 그렇게 2년을 기다리고 났는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을 꾸고 났는데 이게 너무 번민이 돼서 모든 애굽의 술객 박사들 다 불러서, 점쟁이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요. 살진 암소가 있는데 7이 있는데 갑자기 아주 파리한 7 암소가 와서 다 잡아먹는 꿈. 너무 충실하게 보기도 풍성해 보이는 7 곡식이 있는데 아주 이상하게 병든 7 이삭이 와서 다 잡아먹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막 시끄러워지고 어지럽게 된 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요셉이 생각난 거죠. 이 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고해요.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를 해요.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서 요셉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바로 앞에 데려왔는데 바로가 물으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한테 말하십시오. 그래서 꿈 해석을 해주는데 요셉이 말하죠.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 거라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지독한 흉년이 올 거니까 풍년이 들 때 5분의 1은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걸 잘 관리하도록 하라고 요셉이 권면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죄와 총명이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나라를 요셉의 손에 맡기는 기적적인 사건이 한꺼번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오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을 씌우고 금사슬을 씌우고 그래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수레에다가 요셉을 태우고 거리를 나가는데 그 신하들이 큰 소리를 질러요. 다 엎드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이게 완전히 감옥에서 썩어져야 될 사람인데 임금이 타는 수레를 타고 모든 애굽의 백성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 요셉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걸 쭉 설명하면서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세 이렇게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30이어야만 공직에 오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공직에 오를 수 있는 3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요셉을 정말 복음의 멋진 사람으로 준비해 오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4대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그들에게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결론은 준비되어서 있었잖아요. 이게 약속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기적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가나안 땅 옮겨놓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기대하고 꿈꿀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의 축복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내가 이룰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 너무 분명한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내 인생 속에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12 제자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오늘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이 멋지고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꿈을 가지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셔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멋있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환경은 더욱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내 인생 속에 분명히 올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꿈을 가지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 절망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그 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내 인생 속에 반드시 올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우리도 바라보고 일어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요셉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꿈, 나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로 덧입혀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속에 꿈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올 줄로 믿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일어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날 사로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